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무더운 이 7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의 이 광야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선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주의 그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방으로부터 생기의 영을 불어주사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2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권능의 주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님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낄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산성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 주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오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값지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와 기도, 찬양, 묵상을 통해 주님의 참 자녀다운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신실하게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 입으로는 주의 자녀라 말을 하면서 오랜 시간 형식적이고 희생이 부족했던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주께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저희 모습을 이 시간 주께 아뢰며 회개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길에 저희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매 순간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라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은 혼란과 위기로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지점을 향하게 하시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저희의 영과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두려움을 전파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평안도 전파됨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믿으며 위기에 더욱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궁극적인 부흥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에 따라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더욱 지켜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석상은 목사님께서 전하실 귀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확신과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구원이심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글로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말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요한이 셀렉트한 그 기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놀랍게도 이 미러클, 이 놀라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 첫 번째 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도 이 요한은 기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4절에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네 번째 기적인데 이것을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줄기차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려보시게 되게 되면 많은 사인들이 보이죠. 근데 사인은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인은 내가 가려고 하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표지판이죠. 요한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기적 자체도 놀랍지만 이 기적보다는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방향, 그 목적,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한은 표적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네 번째 이 표적도 그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목적, 예수님의 그 의도, 방향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초점을 맞추며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표적, 이 기적에는 또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가 뭐죠?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5,000명. 5,000명, 남자 숫자만 5,000명. 자, 그런데 그 많은 숫자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해요? 계산기를 들고 두드려 봅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한 끼를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숫자가 나오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벌어들이는 품삯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벌지는 모르지만 하루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불을 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100불이면 적어도 2만 불 정도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아무리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자, 그렇게 말하죠. 이번에는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숫자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작은 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는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쓰는데도 결국은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 기적이 계속 보면 이 숫자가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기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기적은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걸 하나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계산법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이적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있던 이 계산적인 믿음, 이 계산적인 믿음을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계산적인 믿음과 믿음의 계산이라는 말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단어죠. 계산적인 믿음은 내 계산에 하나님 삭제하고 하나님 제외하고 초자연적인 것 다 제외하고 그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것만, 내 자산을 가지고만 계산하는 그것을 계산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계산은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손에 붙들고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을 내 삶에 넣고 계산하는 믿음, 그걸 믿음의 계산이라고 말합니다. 계산적인 믿음은 우리의 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을 퇴보시킵니다마는 믿음의 계산, 이 계산에 눈을 가진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자랄 때마다 믿음이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이 믿음이 계산적인 믿음 말고 정말 그 믿음을 근거로 한 계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평생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계산, 아닌 계산적인 믿음을 살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계산했던 그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요, 실망하죠, 좌절하죠,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여러분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가슴 가운데 다시 새기게 돼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 잠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내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내 계산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내 계산대로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잠언 또 다른 말씀 한 군데 우리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올바른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지만 내 이 걸음을 그분께 맡겨놓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요, 믿음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해요?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스마트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다 쓰다 보니까 참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요즘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갖다 대고 말합니다. 이거 틀렸다고 저거 틀렸다고. 야, 인터넷에 얼마나 짜가 뉴스가 많고 짜가 인포메이션이 많은데도 그것도 모르고 아무거나 갖다 대고 막 들고 오는 거죠. 어쨌든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스마트해지는 게 현대인들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돼요. 우리 글로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스마트한 크리스찬이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스마트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 스피리추얼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혼돈과 공허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영적 눈이, 시각이 열린 이 믿음이 있는, 그럼요, 영적인 크리스찬.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스마트하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숫자에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미 벌써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의사들도 판단했습니다. 확률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그럼요, 살 수 없는 확률 비교해 봤을 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적었습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이곳에 아직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 미국 땅에 와서 지금까지 돌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계산 두드려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살았으면 저희 벌써 이미 짐보따리 싸고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막막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가 스마트하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줄인 적이 없고 굶은 적이 없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든 일용할 양식 공급하심을 봅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삶을 드라이브 해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만약에 살아왔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글로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3년 돌아보시면 함께 걸어왔던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해왔다면 글로벌 교회 여기 못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없어져도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가 스마트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두 마디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모든 계산에 예수님을 빼지 마라. 예수님을 제쳐두지 마라. 자, 오늘 여기 오병이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구약의 사건과 한 사건들이 오버랩이 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지낸 그 생활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게 되죠. 광야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수품이 뭘까요, 여러분? 물 아니겠어요? 예. 사람이 제일 먼저 목마르면 안 되잖아요. 물.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들어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물이 다 바닥이 나니까 목이 마릅니다. 자, 목이 마르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치게 되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든지 또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시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목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자, 이제 목이 축여졌습니다. 목이 축여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광야를 걸어가니까 요즘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한낮에 이 뜨거움. 근데 밤 되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가 오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르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도와다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 많은 음식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음식이 다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음식이 바닥 나니까 물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음식이 바닥 났는데, 그러자 이 음식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만나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만나만 여러분 계속 먹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이제 지겨워지잖아요. 만나탕, 만나볶음, 우리 지금 저희 집 아이들도 제가 이제 주방장이 돼서 하는데 할 수 있는 요리가 몇 가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비슷한 음식을 먹어보면 사람이 짜증나지 않겠어요? 야, 이 광야 생활 정말 고기를 먹어야 뭔가 좀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을 건데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펼쳐집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들이 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 정말 입에서 고기 비린내 나가지고 정말 고기가 역겨워서 못 먹을 정도로 내가 확실하게 내가 먹여주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거기에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까지 다 이르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데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하루에 3끼씩, 그것도 입에 신물이 날 정도로 먹으려면 적어도 한 3인분씩 4인분씩 먹어야 되는데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기 시작합니다. 두드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대체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잡은들 이 이스라엘 이 광야의 백성들이 다 먹고 배불리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야, 내가 언제 내 능력이 줄어들었니? 내 능력이 언제 사라졌니?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너 생각하냐? 모세조차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메추라기가 철새인데 열풍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역풍의 바람에 떨어지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정말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더니 이제는 또 어떤 불평이 나오죠? 야, 파하고 마늘 좀 있었으면. 야, 고기만 계속 씹으려고 하니까 여기다 파 좀 얻어가지고 마늘도 얹고 쌈장도 좀 얹어가지고 이렇게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불평이 뭐냐면 파와 마늘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어떻게 구약의 이야기겠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이 놀라운 환경을 만나니까 뭐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해가지고 도무지 내 계산을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돼요. 그런데 언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봐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내게 주시는 모든 값진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도 언제 내가 만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더 채우신다고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만족이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 삶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삶의 이 계산 속에 이 하나님을 빼뜨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붙들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코 안식 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쉼과 안식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에 충만한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내 손에 얻어진 게 없는데 내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 바로들 앞에 서 있는데도, 그럼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는데도, 그 표적들을 보아왔는데도 지금 이 앞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도하셨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얘들아, 너의 삶의 계산에 하나님을 빼지 마라. 하나님이 빠지면 너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안식은 없다. 그리고 너의 계산이 어긋나게 되게 되면 너의 삶을 주장하는 건 뭐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찌들어 버리는 그 눈을 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워도 알잖아요. 무한대. 그럼요, 이 무한대에는 1을 곱하든 5를 더하든 곱하기를 하든 더하기를 하든 무한대 곱하기 숫자는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에 1을 더해도 5를 더해도 10을 더해도 그럼요, 무한대가 되죠. 그러나 무한대에 0을 곱하거나 더하면 0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다시 한번 눈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숫자가 등장합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아이의 어떤 면에서는 도시락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가 여러분이 고등어 2마리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양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망스럽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작은 어린아이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가진 그 어린아이 손에서 건네받은 그 물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축사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이가 내어놓은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많은 군중들에 비하면 가장 작은 최소치예요. 그런데 그 작은 최소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순간 그것은 최대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어린 아이에게서 받은 그 물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며 감사하신 것은 양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내어놓는 그 마음입니다. 그 순종입니다. 그 희생입니다. 그 나눔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거기에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자면 더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진짜? 여러분, 얼마나 그 계산과 자기 이익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을 주의시들 아닙니까? 야, 이거 뭐 내가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쓸만하겠어?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것 이거 뭐 내놓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분명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자기 먹을 것 가지고 온 사람 한 명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 포기하고 내어놓는 사람 이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질을 들고 감사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가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어놓고 그것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며 감사하시는 주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는 내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어놓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나가고 확장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서 내어져서 주님 손에 들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축사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이 소중한 보배라고 하는 것 어느 순간 미안한 얘기지만 똥 되는 날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가 소중하다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이 nothing이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록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것 주님 손에 내어드리는 순간 그 손은, 그 물질은 주님의 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 12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여기 보십시오. 배부른 후에 그 작은 조각과 물고기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배불리 먹은 사람 중에는 이 어린아이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기 혼자만 먹었다면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의 양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는 순간 주님 손에 축사를 받는 그 물질은, 주님 손에 축사되어진 그 일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배불리 먹고 나도 배불리 먹게 되는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여, 그것은 비록 작아요. 내 하나 먹고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손에 붙들려지는 순간, 주님의 축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나 또한 그 속에서 배불리 먹고 남들 또한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값진 건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 이 물질을 내어놓았던 이 어린아이는 일평생 동안 이 놀라운 기적의 흔장이 그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새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가장 값진 것은 그날 하루 먹었던, 배불리 먹은 음식이 아니에요. 주님 손에 들려지면서 축사하며 놀랍게 사역되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어린아이의 일생에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 기적의 흔적이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흔적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흔적들, 경험들 갖고 계십니까? 그럼요. 그 흔적들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내가 붙든다고 내 끝 되는 게 아니라 이 붙들고 내게 주신 이것을 기꺼이 주님의 나라,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은 여러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로 나에게 배불리 먹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는 일평생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팬데믹, 이 광야와 같은 이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물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뭘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게 드릴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물질들, 내 지체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나눔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카톡 하나 안부 인사 받는 것도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런 나눔의 모습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지체들을 향해, 또 공동체를 향해, 내 주변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요 통로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되게 되면 인간의 최악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최악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은 내게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손에 들려 축사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가 바로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 아십니다. 친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 환경 어렵다는 것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계산에 맞지 않아, 내 계산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친히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 다시 그 광야 앞에, 내 삶의 현장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눈을 떠라. 너의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 누가 서 있지?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던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의 삶을 공급하셨던, 이스라엘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서 계신다. 너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의탁하며 내 작은 가진 것을 나누고 그의 손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나누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주의 손에 들려져 축사받게 됩니다. 축사받은 그것은 내 삶을 윤택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지체들도 이웃들도 살려내는,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게 있다면 그 부담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아십니다. 이미 미리 다 아시고 그 계신 상황 속에 나의 이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삶에 두 손 들어 축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축사함을 받은 인생은 주님의 공급하심을, 주님의 그 일하시는 손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너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이 광야 가운데 서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이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다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뚝 서 계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작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두 손 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의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위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날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신 주님, 나의 삶을 다하여 축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 주님, 내 잔을 듭니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나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목마릅니다. 아버지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내 재능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글로벌 교회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삶 구석구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